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왜? 예수의 피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의롭게 살고 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이 옳다 하신 것을 옳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화목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형제 자매들과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랜 근대 초기죠. 영국의 한 대학에서, 그때는 이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였어요. 대학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에 대해서 쓰라 이렇게 나왔어요. 1시간 동안 학생들이 많은 설명을 써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한 학생이 딱 한 줄밖에 안 쓰고는 시험 답안지를 제출했답니다. 답이 뭐였느냐? 물이 그를 창조한 주인을 만남에 얼굴이 붉어졌더라. 물이 자기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져서 포도주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으세요?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시인이죠. 영국의 시인. 1700년대 후반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만물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전혀 다른 성질, 전혀 다른 가치의 존재로 바뀌게 돼 있다. 주님 안 만나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대요. 근데 그것이 파괴됐는데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바이러스 중에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죄라는 바이러스인 거죠. 일반적인 바이러스들은, 생물학적 바이러스들은 우리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만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죄인이 되고요, 죄의 종이 됩니다. 항상
시작부터 부정적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요. 제가 늘은 아니고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아니, 올라보고 나서 오르지 못한 나무는 있어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못 올랐어도 얘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 본 후에 오르지 못할 나무였는지 오르지 못한 나무였는지를 결정하라는 거죠. 죄가 들어오면 같이 일하는 게 굉장히 불편해져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요. 고민하고 염려하고 생각한다고 우리의 모든 게 바뀌나요? 아니요. 기도해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야 직성이 풀려요. 이게 죄인의 모습인 거죠. 죄의 종이 된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거든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려고 했거든요. 선악과의 유혹이 뭐였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선악과가 유혹의 거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역사 동안, 인류의 역사 동안 끊임없이 발버둥 쳤고요.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병도 정복하려고 그랬고요. 사회 시스템도 잘못된 건 고쳐내려고 했고요. 복지사회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나요? 서로 간의 불신은 커져가고요. 먹고 사는 건 넉넉해졌지만 서로 죽이는 일들은 더 팽배해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사람을 안전하고 빨리 이동하게 하는 자동차가 범죄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또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되다 보니까 넣지 말아야 할 성분을 넣기도 하고, 사람을 편리하게 하는 도구들 때문에 우리는 또 더 바빠지기도 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또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서로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면서 용납하던 일들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져 가고요. 하나님을 좀 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아보며 사는 사람들이 적더라는 거죠. 잠시 먼저 사색하거나 묵상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 아깝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불안해요. 이런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써야 되지 않나? 더 일하는 데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압박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수고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색하고 묵상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길이라면 이게 가장 빠르고 좋은 일이고 효과적인 일이다. 링컨의 일화는 다 아시잖아요. 일이 많을수록 기도 시간을 더 늘렸다는 거잖아요.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람 링컨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혜 안 주시면 이 많은 일 못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회의해야 될 게 많으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생각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니까 딴 생각하고 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인된 인간에게 주어지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진노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정작 심판받을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하고 싶은 것도 남들 눈치 때문에 못하고 또 안 하는 척하기도 하고 살았는데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고요. 우리의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빚진 자로 살면 감사하지 않을 게 없어요.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감사. 이게 믿음의 역사들 아니었습니까? 내가 불편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용납 못하니까 여전히 불편한 거죠. 새로운 차원의 안목과 시야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16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세상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의하면 제일 많이 따지는 게 뭘까요? 돈 문제예요. 숫자 문제.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잃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고 생명을 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젊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거부감 느끼지 않고 불편해하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의장하고 손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숫자 잘못됐다고 의장하고 손든단 말이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까? 교회가 이문 남기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게 뭐예요? 고쳐진 피조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고쳐진 피조물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이 되었나요? 이걸 질문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삶에 치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잣대로 살고 있습니까? 영적 잣대로 살고 있습니까?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돈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몰두해 있습니까? 주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영혼 구원, 여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법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사실은 주장하는 것이어야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법은 중구난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선을 그어 놓은 것뿐이에요. 새 것이 되게 하셨다. 외모를 바꾼 게 아니라, 성형 수술한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기회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18,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의 사명이 뭐다? 예수가 왜 죽었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의 사람이 되도록.
근데 내가 가기만 하면 싸움이 일어나네. 싸움을 내가 오히려 만들려고 하네. 야, 넌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을래? 주님의 가르침과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편 뺨을 원수가 때리면 다른 편 뺨을 내줘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근데 너는 맞고만 있을래? 이게 같은 논리예요? 주님의 논리와 같습니까? 우린 이런 논리로 사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욱할 때가 많아요. 저도 부조리한 모습들 너무 많이 보여요. 힘없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리젝 당하고요. 다 연결이 된 놈은 법을 어겨도 뭐가 된다니까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걸 보면 화가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막 우라가 치밀어서 멱살이라도 잡고 따질까 하다가 참아야지. 그러고 기도해요.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무능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못 고칠 테니까. 내가 한 사람 멱살은 잡을 수 있겠지만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세상의 체계를 내가 어떻게 바꾸냐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화목하게 해야 돼요. 죄를 덮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도록. 그래서 그 용서하는 사랑이 작동되면 죄인도 주님 안으로 와요. 그럼 그도 변화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위대함이 뭔 줄 아세요? 나를 향해 칼 들고 오는 사람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못 박는 자들을 왜 용서하셨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임을 잊지 마세요.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사신이란 말이 뭐예요? 대사라는 뜻이에요. 왕의 뜻을 가지고 이웃 나라로 파송돼서 그 왕의 뜻을 알리는 게 사신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게 뭐예요?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면 그게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입니다. 목숨이 아닌 생명을 생각하고 바뀐 피조물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생각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고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치열하게 기도하며 답을 얻고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해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오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길로 가는 게 새로워진 피조물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 그런 역사가 의미가 없어서 하나님은 역사의 증거물들을 별로 남기지 않으셨다니까요. 모세가 어디에 죽었는데 누고산에 좀 표시라도 해놓지.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는데 그 자리라도 좀 보존해 놓지. 근데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과거를 지키려고 힘쓰지 마라. 과거는 내가 지내온 거다. 그리고 미래, 지금부터 시작되는 미래를 향해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전 일은 그래서 기억지도 않으세요. 물론 악인에 대해서는 죄를 다 물으세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이전 일을 기억지 않으시고 미래의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의 길로 가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고 능력을 공급하셔서 성도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다기에는 너무 교만합니다. 너무 내가 나서고 있습니다. 물이 창조의 주인을 만나니 부끄러워 붉어졌더라. 너무 단순한 얘기고 우스꽝스러운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많은 의미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심판을 이기고 쓸데없는 헛수고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생명을 지키고 심판을 이기고 생명의 나라에서 많은 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는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